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내 마음의 하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서 제 사진이 잘 보이면 저도 모르게 사진 잘 찍었네 그래요. 그런데 사진이 조금 잘 안 나오면 아이고 사진을 잘못 찍었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좋은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심장이 움직여야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나의 생명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이냐?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절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23편에 보면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매니까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절망이 변해서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생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과 세족식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의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3장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준비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거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주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직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마치 유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기획되는 생각의 출발 장소라고 말합니다. 여기 근심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트러블, 문제가 있다, 고민이 있다,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물이 요동치다는 말에서 왔어요. 물이 요동치다. 여러분 물이 요동치면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출렁출렁하고 위에서 아래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즉 근심 걱정에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부르실까? 그것이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어요. 어느 날 해질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마음에 두려움의 생각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두려운 것이 결국은 뭐냐면 죄가 두려움을 낳고 또 마음에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씨를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마음, 나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편안함, 기쁨, 즐거운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고요함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때요?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바쁘잖아요.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을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요란하게 사는 거야. 그냥 물결 치르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고요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고요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요함을 얻으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의 임재하심의 도움도 위로도 영광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난 파도 앞에 물결치는 삶의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그 무언가를 찾아요. 어떤 분은 재물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고 삶의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권력과 재물만 얻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까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숱한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초 시간이 있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시간이 사라진 뒤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갖다 주는 원수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다가와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건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진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원수악한 마귀야, 나사렛 예수로부터 떠나 갈지어다. 나를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우왕좌왕하게 하는 원수악한 마귀, 예수로부터 떠나 갈지어다. 그럴 때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쉼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와 허물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피가 마귀의 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면 원수악한 마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삭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마음에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속
농사를 짓는 천석군은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이때 근심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 근심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자꾸 집어넣고 그러면 혈관 속에 피가 돌듯이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도니까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염려, 근심은 저절로 물러가요.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은 밖으로 밀려나서 우리에게 마음이 하늘이 다가오고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둘 곳,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근심의 문제가 마음 한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는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이 땅에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과 면리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날에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그날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걸 받을 것이냐, 적은 걸 받을 것이냐, 금면류관 받을 것이냐, 그러면 동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비된 상이 있고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 천국은 내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아픔, 서러움, 슬픔, 고독, 고통, 좌절과 절망,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은 이 세상의 고통,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아픔을 해결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골고다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내 몸도 누일 곳도 있고 내 영혼이 쉴 곳도 있고 그곳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마음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요즘은 수명이 더 연장이 되셔가지고 90은 보통이고 앞으로 100살을 사실 텐데 100살 뒤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걸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중한 걸 남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자녀 셋인데 셋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천국을 남겨줘야지. 할렐루야. 천국을 남겨야겠다. 목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남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없어질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귀한 것, 생명 같은 것, 자기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남겨줄 때 신앙 유산이 되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편안한 거예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찬송가 235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활아 즐거운 우리를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는 거기 있습니다. 천국이 마음 하늘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평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여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모시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요. 주님, 저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 하늘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빚에 가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 도마가 묻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른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를 믿어야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려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했는데 그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며 거기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생을 삽니다. 또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생명나무도 함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과 질병과 저주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헤맬 때가 있어요. 또는 갈 길이 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해 하는 것입니다. 꿈에 어디를 가다가 길이 끊깁니다. 막막합니다. 그 앞에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없어졌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낭떠러지 앞인데 갑자기 길이 만들어지고 또 하늘을 날아서 안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한 게 다음날 보면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꿈에서도 안 풀리고 답답합니다. 이런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경우는 아침 금식을 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하고 풀어주며 멍에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 목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막고 있고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결박하는 것, 원수와 간마귀를 끊는 것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이 해결이 돼요. 앞길이 장애물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찾으면 되네요. 몇 년 전에 제가 너무 곤고했어요.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봤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이 처음 읽는 말씀처럼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찍히고 못자국 난 곳에 길이 생겼는데 이 길이 내가 새롭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못자국 난 그곳에 길이 우리에게 예비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후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말씀이 오묘하고 꿀소인같이 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염려 근심을 하는 대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어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이 길을 십자가에 못 박힌 길을 거기에서 내 살 길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도 새로운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마음 천국, 하늘 천국, 마음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조차 살면 반드시 마음 하늘이, 마음 천국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